오늘도 모든 시간 주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의 발전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속도라고 표현했을 때 정말 과학의 발전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발전에 이르는 이 과학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무엇이 상실되어지느냐?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인력들이 점차 상실이 된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야 할 그 일을 과학이 발달함에 로봇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증가하는 그 치수가 생기는데 그 증가하는 그 치수가 무엇이냐? 마약과 도박, 음주가 계속해서 치솟는다라는. 그 이유를 좀 봤더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음주와 도박과 마약에 빠진다라는. 저는 과학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참 많지만 그것에 따르는 부작용이 크다. 이것을 사람들이 또한 깨달아야 한다라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그 결과를 또한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만 보고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그것이 좋아서 그것만 또한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한 나타나는 그 부작용이 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봤을 때 완전한 유익이 있느냐? 없어요. 잠시 잠깐의 유익이 있을 줄 모르나 완전한 유익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결국 어떤 깨달음이에요?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말씀은 또한 곳곳마다 이 세상 무엇이든 간에 완전한 것이 없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세례라고 세례 문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세례의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할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할례 과정이 결국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 이르러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로 인해서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하심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뤄가는 그 모든 손길에 의하여 완전해짐을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에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누룩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해석도 있지만 모든 성경에는 대체로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을 언급하면서 이 누룩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부정적인 그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누룩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누룩을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무엇인가 가르치기는 가르쳤으나 그 가르침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리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참 놀랍게도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느냐, 믿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그 과정을 봤을 때 핍박에 의해서 훼손이 크기보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훼손되는 일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교회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엄청난 핍박이 있으면 그만큼 믿음이 흔들리고 그만큼 믿음에 큰 훼손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나, 그것이 아니라 교회사를 보게 되면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믿음이 크게 훼손되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으나 결국 그들의 속은 무엇임을 보게 되죠? 거짓 그 자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즉 앞에서는 매우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그 뒤에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빈 깡통밖에 없었다는 얘기.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속이기까지 합니다.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그렇지 않냐고 결국 남는 게 없더라. 가끔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나는 정말 일평생 내 청춘을 바치며 열심을 다했는데 결국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안겨줄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무려 22번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바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냥 부탁이 아니라 간곡하게. 왜냐? 죽느냐 사느냐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곡하게 그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베드로는 무엇하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조차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오히려 어떤 결과를 보이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의 행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말씀 곳곳에 그 베드로의 행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얼마나 열심을 하고 얼마나 애를 썼으면 그와 같이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어둔한 결과를 낳았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 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줘야 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강하게 해석을 하면 멍청하게 생각 없이 있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강한 어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주님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는 이적과 기적을 친히 그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깨달음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았을 뿐이지 전혀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시간 속에 듣는 것으로만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거는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임을 말씀합니까?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결과와 더불어 어둔한 결과를 낳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또한 무엇만 생각하고 있느냐?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들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이 변론의 이야기를 그들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시편 49편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시편 49편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셔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깨닫지 못하면 무엇과 같다고요? 짐승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무엇과 같습니까? 짐승과 같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요 이 짐승과 같다는 이 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많이 소개하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습니다.
약 한 13년 됐습니다. 13년을 키우는 동안 역시 짐승이구나 라고 생각이 잘못한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때려보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방법을 사용해봤지만 역시 동물은 동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동물 그 자체는 오늘 말씀대로 무엇을 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요. 말 잘 듣는 개들도 있던데. 여러분, 그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그와 같은 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깨달음에 의해서 그 동물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지해서 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깨달아요. 특별히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조건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과 같이 살지 말아야 합니까? 짐승과 같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같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늘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물러날 것을 물러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상대방의 지식을 수용한 만큼 무엇하게 되느냐? 발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옳고 남의 말은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무엇이 없느냐? 발전이 없어요. 또한 거기에 따르는 기쁨과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사업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사업 망하시는 분들을 보면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어떻게 듣느냐? 듣는 척해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로 도입해보면 신앙의 성숙이 전혀 없어요. 그냥 듣는 척만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요? 기대할 수 없죠. 그러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 소망이 있겠습니까? 듣는 대로 깨닫기를 소망해도 깨달아야 한 주 한 주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다 보니 그냥 듣는 척 이 자리에 있을 뿐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배 자체가 힘들고 예배가 힘드니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망할 때는 귀부터 언다. 열어야 되는데
망할 때는 귀부터 먼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았더니 듣는 귀가 없으면 망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수많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강조하셨던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오늘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말씀에 그래 세상 소리를 다 듣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갖 세상의 잡소리를 다 듣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대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들어야 할 것은 듣지 않았고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그들에게 출애굽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를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의 사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2주도 되지 않아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받은 바 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주셨구나가 아니라 한 번쯤 나에게 왜 이 은혜를 주셨을까? 질문하면서 깨닫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왜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까? 아, 오늘도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의 고백인데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욥의 고백인데 욥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욥의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오직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주님께 맡겨야 된다. 다시 말해요, 욥의 고백을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모르고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욥이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논리인 것 같으나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오직 주님만 아신다라는 이 깊은 깨달음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내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홀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길을 전혀 모른 채 일단 가고 보자.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결국 다
똑같이 종점에 가.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이 어떤 길이, 그것이 중요하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냐.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셔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과 이 깨달음이 있었을 때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여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참 뼈저리게 다가올 때가 내가 30년 가깝게 목회를 하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씀의 깨달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있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깨닫기를 간구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날마다 승리하며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